우리는 계속해서 20주년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는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개혁주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유류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제일 되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답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그 영원토록 더불어 즐거워 사는 것, 두 개 같은데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즐겁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길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주셨고 오늘 우리 모두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내가 행복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행복에 관한 연구조사한 결과를 봤더니 한 사람이 행복하면 그 행복한 그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가,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 행복의 지수가 15%가 증가한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불행하고 싶으면 그 우울한 사람과 늘 함께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옆에 있는 나의 친구나 혹은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보면 행복해합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행복이 전해집니까? 아니면 힘듦이 전해집니까? 저 보지 말고 옆에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하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온 분이 있다 합시다.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 다시 올지 또 올지 이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님 그 신앙생활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행복한지 나도 세상에서 어려워서 여기 왔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굴 보니까 여기 오면 안 될 것 같은 얼굴이면 되게 곤란하고 어려운 일일 겁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었던 하나님의 말씀 세 편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을 허락하신 세 편의 축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축도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축도를 들으면 사람들은 예배가 끝났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도하면 예배가 끝나는 기도로 생각해요.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닌 분들은 그것이 축복의 기도다. 그래서 예배 잘 안 드려도 축도는 꼭 받고 가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축도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축도 안에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가장 바라고 염원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샬롬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 제사장의 축도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나와서 그들 집에 돌아갈 때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제사장 자기 마음대로 축복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염원을 담아서 그들을 축복해라.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한 것이 민수기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며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주고 싶어 하는 겁니까? 오늘 가만히 말씀을 보면 그것이 복이고 지켜주는 거고 그것이 은혜요 평강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것이 네 가지로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지켜줌이 복이고 지켜줌이 은혜고 지켜줌이 평강입니다. 제가 여기서 정말 보고 싶은 한 가지 부분이 평강입니다. 평강은 히브리어 말로 샬롬이에요. 이 샬롬의 뜻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누렸던 그런 상태입니다. 즉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완전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샬롬이란 뜻입니다.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이런 샬롬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 부부도 이런 샬롬 안에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과 자연의 관계도 이런 샬롬 안에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완전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설교 듣기 전에 성도들과 함께 샬롬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복을 누리십시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입니다. 그냥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옆 사람에게 샬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정말 적극적으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당신이 일주일의 삶이 아니 당신 평생의 삶이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기 원합니다. 평강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를 시작하니까 그 샬롬이 깨져버렸습니다. 모든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샬롬의 관계가 무너지는데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도 무너지고 부부 사이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영혼과 마음의 샬롬도 깨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정신적으로 상당히 상처받고 고통받는 일들 아닙니까? 복은 사라지고 저주가 들어오게 됐고 의는 없어지고 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아주 순식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금단의 열매 선악과 먹고 나서 순식간에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모든 관계 한꺼번에 짓밟아 버립니다. 이것을 보시고 가장 가슴 아파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창조한 사람들인데, 내가 어떻게 만든 이 백성인데, 내가 그들에게 주려고 너무 좋다, 정말 좋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세상을 만든 것이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고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마치 한 남자를 열렬히 사랑해서 시집간 딸이 엄마 나 이제 못 살겠어. 이제는 이 인간이랑 하루도 살 수가 없어.
시어머니가 딸처럼 생각하라고 했던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인지 이제 알았어. 그러고 갈라서려고 할 때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심정, 억장이 무너지며 그 딸의 행복을 바라고 관계가 다시 봉합되지기를 바라는 가슴의 한 부분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져 내린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염원을 담아서 한 문장으로 우리 가운데 축복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이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제사장들로부터 축복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 그 간절한 열망, 그 샬롬,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렸었던 그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볼 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그 축도를 들으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 샬롬의 회복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탄생을 예언합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줍니다. 그 중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마지막 평강의 왕이라는 뜻 말씀입니다. 이 땅의 왕은 백성을 잘 다스리고 백성이 빼앗긴 영토를 찾는 것이 왕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빼앗겨 버린 샬롬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샬롬을 다시 찾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를 그렇게 예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겼었던 그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은 처절하게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실 거다. 그것을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났을 때 천사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이렇게 노래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빼앗겼었던 그 샬롬을 회복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말씀합니다. 왜 오신 겁니까? 샬롬을 빼앗긴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회복시키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복음의 소식을 모른 채 세상을 향하여 살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주님 안에서
그 풍성한 영적인 복이 무엇이고, 부르심의 상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고, 또 부르심의 소망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고 또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또 안타까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한데, 우리가 세상의 일에, 아니 솔직히 말하면 돈 버는 일에, 그 노력하는 일에 반이라도, 아니 반의 반이라도 우리가 나의 영적인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에 투자하고 내가 살아간다면, 아니 내가 자녀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 내가 나의 성공을 생각하고 달려가는 것에 정말 반의 반만이라도 내가 그런 영적인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영적인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텐데 왜 이렇게 모를까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소원 샬롬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그들 모두도 종려가지 나무를 꺾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노래했다면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웃으실까 아니면 우실까? 지금 나의 신앙생활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나 때문에 웃으실까 아니면 우실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축복 기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었던 샬롬이 십자가의 속죄의 사건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파송의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회복된 샬롬의 전달자가 바로 너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끝날 때쯤 우리가 듣는 그 축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회복해 주신 그 샬롬을 가지고 나는 또 세상으로 갑니다. 가정으로 갑니다. 직장으로 갑니다. 사업장으로 갑니다. 나를 통해서 샬롬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축도를 듣는 우리의 삶의 결단이죠.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부탁합니다. 이유는요, 예수님이 회복해 놓으신 그 샬롬을 적용시켜 주실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사역하실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빌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축도죠. 이것을 신약의 축도, 오늘날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듣는 축도, 그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만 보면 구약의 축도나 예수님의 축도나 신약의 오늘날 우리의 축도나 동일합니다. 내용이 동일해요. 그들이 빌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샬롬의 회복이죠. 하나님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소원 그 샬롬을 가르쳐 주셨고, 그 회복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날마다 그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축도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회복했던, 완성시킨, 성취된 성격의 축도죠. 구약의 축도가 예언의 축도라면 신약의, 특별히 예수님의 축도는 성취의 완성된
축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는 그 축도는 그 완성된 샬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의 열매임을 믿고 확신하며 우리 속에 누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세상으로, 다시 세상으로 파송케 하는 겁니다. 이거 전하라는 거죠.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또 축도를 듣고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망하셨고 그렇게 소원하셨던 그 샬롬이 완성되었으니 이제는 그 샬롬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고 삶으로 가고 일터로 가서 그 샬롬을 누리고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 예배 끝나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학교와 직장과 일터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샬롬으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주방에서 칼질을 하든, 내가 선생님으로 뭔가를 가리키고, 내가 어카운트를 하든, 내가 운전을 하든, 내가 사업장의 CEO든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의 일터는 성직이 되죠. 내가 하는 일은 성직이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성스러운 직업이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성직자가 됩니다.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샬롬이 회복된 우리가 우리의 일터와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샬롬에 대한 그 평강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곳마다 행복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샬롬은 결국 행복이죠. 그리고 그 행복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러스처럼 전염시킵니다. 우리가 함께 웃잖아요. 그러면 오늘 웃을 일이 없는 우리에게도 웃게 되죠.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샬롬의 은혜를 입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샬롬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행복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은 마카리오스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카리오스가 있나니, 그 뜻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복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 복을 누리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한국말로 가장 맞게 번역된 게 행복이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내가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서 행복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그 행복의 개념, 하나님은 온 인류가 복음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또 이곳까지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이제는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염원하셨던 샬롬,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셨던 그 샬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했었던, 완성시켰던 그 샬롬, 성령님께서 교통하시며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려고 했던 그 샬롬,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세우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이 복음 안에서 행복한 삶이고, 그들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